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곽주석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 귀한 걸음을 하셨는데요. 우리 환영하는 의미로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근데 사실 거의 우리 목사님과 아직까지 50년은 안 됐는데 거의 지금 50년이 다 되어 갑니다. 그렇게 처음 만났는데 이상하게 좀 친숙한 건 왠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동기들을 만났는데 별로 친숙하지를 못해요. 어색해요. 근데 주 안에서 만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주 안에서 다 형제 자매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 형제 자매를 만나면은 마음이 좀 편안한데 오늘 특별한 그러한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기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온 회중의 마음과 또 부족한 종의 마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동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시간, 그 말씀을 듣고 또 행동하며 실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은혜가 사람의 말과 또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이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형식이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 시간 풍성히 역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은 흔히 많은 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종의 노래 이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종. 여기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첫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여호와의 종 혹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근데 이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공통적인 결론은 뭐냐면요, 세 가지로 중복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냐면은 이 여호와의 종, 나의 종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운 바 된, 즉 내 마음에 기뻐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택한 사람. 이것은 1차적으로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이 종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종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시대가 끝나고 예레미야 시대가 왔을 때 나중에 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온전한 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종은 장차 오시게 될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으로 또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세운 바 된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종은 바로 오늘 우리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면은요, 성경에 메시아, 즉 그리스도에게 관한 모든 예언들과 또 거기에 관한 설명들과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약속들은 보면요, 그대로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수님의 직분이 무엇이냐? 이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칭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예수님이 기름받은 하나님의 왕이라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그렇게 말하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일한 왕의 직분과 영광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복음을 만방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직분과 이름과 영광과 그에 따른 권세와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예수님이 여호와의 종이라면 오늘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종을 가리켜서 보라, 나의 붙드는 나의 종, 내가 붙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꽉 붙들어주는, 지지해주는 그러한 종,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는 종, 또는 내가 택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사람이죠.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종은 어떠한 사람인가?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귀중한 본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첫째,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은 이제 2차적으로 생각하고, 첫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종은 그러면 뭘 하러 이 땅에 왔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것은 곧바로 우리의 사명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3번 반복하는 이 종의 사명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했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3절에도 마지막 부분에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라. 4절에도 마지막에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반복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면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은 큰 한 가지, 상세하게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딱 묶어서 정리 요약하면 한 가지입니다. 이방에 하나님의 정의를 베푸는 자입니다. 자, 여기서 정의란 말은 조금 이해하기가 혼돈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인간의 세상에서 정의 말하면 공평하다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공평하게, 뭐 오늘날 우리 윤석열 정부가 공평과 정의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정의. 근데 성경에 말하는 이 정의는 그것보다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어요.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관건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교리를 통해서도 배웠을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고 우리 장로교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의 교리죠. 이사야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의는,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기 노력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할 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의 의지요.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공로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근데 이 시도는 영원히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그런 말이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마치 잉크 속에 똥통 속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걸 씻어가지고 하얀 옷을 하나님 앞에서 합격품 받을 만큼 깨끗하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빠져있는 그 자체가 더러운 오물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건 영원히 불가능하다는 거죠. 마치 초기에 아담이 타락한 직후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부끄럽지요. 두렵지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를 가렸습니다. 뭘과 가렸습니까? 나무 잎을 가지고 가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려집니까? 나무 잎은 금방 태양이 나오면 말라갖고 부스러집니다. 그러니까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대책을 세워주셨습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 옷을 가지고 의복을 만드시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의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주신 의로움,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하여, 즉 태초에 아담에게 그 가죽 옷이 되어 주신 그 희생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의로울 수가 없는데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의를 어디에 정한다고 했습니까? 이방에 전한다 그랬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유대인들은 여기서 실수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들을 무시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잘못된 진리를 오해하여 결국은 우리의 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스스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말았죠. 예수님은, 메시아는 이 땅에 이방인에게 이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기 위하여, 즉 이방이란 말은 온 세상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이방 선교 사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열방을 위한 선교사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가 증거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정의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만나면 여호와의 종, 단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부활의 사역을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증거하는 것. 이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종이라고 할 때 그 종이라는 말 자체 안에도 이미 종은 누구의 종입니까? 그 위에 주인이 있다는 거죠. 즉 종을 보낸 자, 주인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잘 실행하는 것이 종의 사명입니다. 종이 만약에 자기를 보낸 주인을 무시하거나 아예 생각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하면 이것은 종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의 문제는 여기에서 출발됩니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리고는 심지어 종이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삶의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디에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이 없느냐?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의 힘을 빌어와서 나의 행복과 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방 종교입니다. 이방 종교는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내 행복을 위하여 부처 힘도 빌고 석가 힘도 빌고 그다음에 또 다른 누구의 힘도 빌고 아니면 희한한 귀신의 힘도 빌고 어쨌든 나의 행복을 위하여 신을 이용하는 것, 그것이 이방의 종교입니다. 네,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행복은 언제 있는가? 내가 온전히 종노릇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에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대책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종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 그럼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시죠. 이 종은 어떻게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가? 하나님의 주신 영에 절대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의 능력에 의지하여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하나님의 영에 절대적으로 그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한 가지입니다.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특징을 한 가지로 정리하면 철저하게 성령 의존적인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에 감동하여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죠.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가 일생토록 메시아로서 하신 일들, 많은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러게 무슨 힘에 근거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한 군데만 성경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군데만 딱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왜냐하면 이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이 부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교훈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역의 배경에는 어떤 힘이 작용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요.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것은 잘못된 이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맹쾌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라는 한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메시아로서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동일한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고 병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을 가졌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가 신성을 안 가져도 피조물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은 예수님과 동일하게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복음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가할 수가 있습니다. 특징 한 가지. 예수님의 일생은 철저하게 성령 의존적이었다. 그가 죽은 자로부터 부활할 때에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역자, 하나님의 종의 아주 중요한 특징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그 능력으로 행사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많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점에서 실수합니다. 이 점에서 어떻게 실수합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생활함에 있어서는 성령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힘과 육신의 능력을 의존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는 3장 3절에 경고하죠. 너희들이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육체로 마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주의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자신의 능력, 자신의 경험, 자신의 성경 지식, 자신의 사회 신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 이런 외적인 것들에 의존해서 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종교 활동들에 의존해서 하려고 합니다. 무슨 절기를 지키고 또 할례를 받고 이런 것들. 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식으로 잘못되어 갔기 때문에 바울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5절 결론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어떻게 행하라고요? 성령으로 행할지니. 여기서 행하라는 말은 모든 삶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의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하는 것. 이 한 가지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영어로 내 가운데 계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보호하심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능력에 의지하여 범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의 유일한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라 말할 수 없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종의 사역의 방식입니다. 행동의 방식, 즉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삶의 방식입니다. 첫 번째로 2절에 보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아니한다. 이게 사실은 세 번 반복한 것은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소리를 높인다, 외친다, 목소리를 높인다, 사람들에게 막 자기를 드러낸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나 좀 인정해 주세요. 말 안 하니까, 소리를 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듣도록 날 좀 인정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할 때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육체 안에 사는 사람에게는 예외가 없어요. 다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구입니다. 날 좀 알아주세요. 안 들으니까 소리를 높이고 크게 선전하고, 선교사들도 보면은 막 이걸 선전하죠. 심지어 자기가 안 한 일도 선전할 수가 있어요. 남이 한 일도 자기가 한 것처럼, 또 조그마한 것을 침소봉대해서 크게 과장할 수도 있고, 이것이 우리에게 늘 있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의 특징, 성령의 능력 의존하기 때문에 그렇게 인간적인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큰 소리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용조용히. 저는 중국에 1991년 가서 지금까지, 근래 최근까지 이제 사역하고 잠시한데요. 그런 유혹을 늘 받습니다. 또 왜냐하면 또 각 후원하는 교회들이 이렇게 뭔가 제대로 알려주지 아니하면은 후원을 끊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어떤 분들은 과장할 수도 있고 또 거짓말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선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특징, 그런 육체의 조건, 인위적인 방식에 의존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떻습니까? 3절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한다. 이 갈대 자체가 이미 약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한 갈대가 큰 그 소나무 같은 굵직한 제목도 아닌 조그만한 갈대인데 그 자체만 해도 약한데 이 갈대가 또 어떻게 해요? 상했습니다.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이런 갈대, 쳐다보면 별로 가치 없이 싹 꺾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 우리 지금 보면 등불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은 등불을 사용해 보셨죠? 저도 어릴 때 사용해 보았습니다. 근데 기름이 다 떨어가서 막 불이 제대로 붙지도 않고 연기만 풀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짜증스럽죠. 에이, 이거 버려버려. 그리고 환한 등불 켜면 되는데 요즘 같으면은.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무엇입니까? 그 심정이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함과 인내함, 그런 것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이런 열매가 가득한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나갑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이 빌립보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 세 가지에 여기에 딱 들어맞아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할 때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아주 중요해요. 그때 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인간의 영이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행사하는 것,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습니까? 예수님의 이 화목제물의 역사,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자랑합니다.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귀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또 반대로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표시를 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너무나 많은 부분에 육체를 신뢰합니다. 돈 똑같은 사람이라도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더 존중합니까? 부자를 존중합니다. 똑같은 두 성도가, 새로운 성도가 교회에 왔을지라도 우리는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신분 높으냐 또 낮으냐, 그걸 가지고 사람을 많이 판단하고 마음속에서 따집니다. 육체를 신뢰합니다. 똑같은 자식이 있을지라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을 먼저 앞세우려고 합니다.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육체를 앞세웁니다. 우리에게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종은 그런 육체적인 조건에 좌우되지 아니한다. 여기에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아니한다. 자비롭게 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그러한 과거에 상한 갈대였고 꺼져가는 등불이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이거 되려면 되고 안 되려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를 판단하셨더라면 우리는 이미 소망 없이 망해버리고 말았을 그런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얼마만큼? 그 다음 말씀입니다. 세 번째 특징.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이루기까지 이른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 하나님의 종이 성령에 의지해서 일을 합니다.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그 일에 실패할 리가 있습니까? 그 하는 일에 열매가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모든 일이 다 잘 되어질 것입니다.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것입니다. 그러면 뭐 낙담할 일도 없었겠죠. 그런데 여기 분명히 보니까 쇠하지 아니하고 낙담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비록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존해서 참 주님의 온전히 순종하면서 봉사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의 결과가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때로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낙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종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한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동일하게 성령에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가 있을 수가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베드로의 경우입니다. 그는 한 번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성령에 충만하여 복음을 전했는데 한 명도 좋은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반대로 이를 부드덕 갈면서 결국은 그 전하는 주의 종을 처형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스데반이죠. 우리는 어떤 경우를 더 사모하고 기다립니까? 베드로의 경우입니까? 스데반의 경우입니까? 스데반의 경우라면 매우 견디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실컷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끝까지 인내하고 남을 도와주고 뭐 상한 갈 때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약한 자들 형제를 돌아보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열심히 주의 종으로서 섬겼는데 교회는 전혀 부흥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줄어듭니다. 견딜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떤 사람은 한평생 선교를 했는데 한 명도 개종을 못 시켰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얼마나 견디기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호와의 종은 쇠하거나 낙담하지 아니한다. 끝까지 그것을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죠. 결과가 어떠하든지 사람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든지 반응을 안 보이든지 열매가 있든지 없든지 끝까지 갑니다. 언제까지? 여기 보니까 이방의 세상의 정의를 세울 때까지, 즉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최후의 순간까지 실망치 않고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결과가 한 가지 생겨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 마지막 말씀.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섬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교훈을, 이 여호와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교훈을 온 섬들이 기다리며 앙망한다. 이 섬들이란 말은 그 뜻을 말하면 그냥 온 세상이, 이방의 여러 나라들이, 그런 뜻입니다. 그런 나라들이 이 여호와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바라본다는 거죠. 거기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진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고 최후의 온 열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기다리고 생명을 얻기 위하여 헐떡이며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교훈이 어떻게 열방에 전파되어집니까? 그냥 예수님이 오늘도 직접 내려오셔서 하십니까?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입술로 전도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그게 또 우리의 작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작은 선교 헌금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활동들입니다. 여기에
결과가 있든 없든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능력만 의존해서 나갈 때에 어떤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교훈, 온 세상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오는 그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거기에 참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우리는 실망치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밟아가는 자입니다.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고 제 사역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1974년에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뭐 직장 생활도 좀 하고 그다음에 신학을 하고 해서 1991년에 아직 국교가 채수립되기 전에 중국에 갔습니다. 저는 원래 중국에 뭐 해외 선교사로 가리라고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공부할 때도 선교학은 어쩔 수 없어서 필수 과목으로 하는 것 외에는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선교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제가 한거할 수 없도록 불가항력적으로 부르심이 있어서 91년도에 중국에 들어가서 2004년도까지는 연변, 여러분들 잘 아는 조선족들이 있는 그 동북 지역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남방 지역, 홍콩 근처에 있는 광동성 지역으로 와서 사역을 했는데 주로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하면은 중국에는 가정교회라고 있습니다.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가 있는데 삼자교회는 국가가 공인하는 교회이고 가정교회는 국가의 공인을 받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양자를 다 합쳐서 현재 중국은 최소한 6천만 정도의 그리스도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지도자들의 소질입니다. 지도자들의 소질. 성경에 대한 무지함. 그것이 실질적인 제일 필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 선교사들은 주로 그런 가정교회 지도자들과 연결해서 그들을 위하여 저는 순회 사경회를 주로 해왔습니다. 각 지역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는 곳은 뭐 남북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었지만은 실제로 사역하는 현장들은 중국 전역을 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이제 연말에 귀국하게 되어졌는데요. 나이도 들고 그 다음에 사역의 방향도 좀 새롭게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반 정도는 본의가 아니게 이렇게 절반 추방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됐는데 나와서 이제 처음에 한 7, 8개월은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일을 하면 되겠지. 즉 들락날락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똑같은 그 순회사경이니까 들락날락 하면서 하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지금 비자가 일체 다 중단됐어요. 거주 비자, 거기에서 직장 생활을 하거나 사업을 하는 비자 외에는 지금 다른 비자가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당 기간 동안 머무르게 되는데 우연히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열어주셨어요. 뭘 발견했냐면 비대면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근데 다니지 않고도 한 군데서 정착을 하면서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각 지역별로 1시간씩, 일주일에 1시간씩 시간을 내가지고 이제 말씀 사경회를 인터넷을 통해서 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제가 하는 이 줌이라는 프로그램에 들어와가지고 각 지역마다 이제 1시간씩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지금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각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무슨 요일 오전 아니면 또 오후 저녁 이렇게 시간을 정해가지고 집단으로 말씀 사경회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한국식 말하면 성경 공부를 이제 여기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아요. 저에게는 전에는 제가 순회로 다니게
다녀서 일을 할 때는 사실은 이 체력 소모가 아주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다가도 한 번 어느 지역에 가면 일주일간 계속 강의를 합니다. 하루 종일 6시간, 10시간 이런 강의를 며칠씩 계속 하다 보면 이 체력 소모가 아주 심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마치 대학 강의하듯이 일주일에 1시간 반씩 어느 날짜 정해가지고 그날만 하고 오후에는 쉬고 또 뭐 오전하고 저녁에 하면은 또 그 사이에 또 쉬기도 하고 밤에 잠도 제 집에 있다 보니까 훨씬 이 회복이 빠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일이 더 효율적으로 되어져 가고 있는데 이런 그 지난날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보면은 오늘 이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이 행동함에 있어 하나의 특징, 즉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능력 의존하는 것, 이것이 최고의 관건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제가 믿어집니다. 어떤 것들은 제가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일이 잘 진행돼 가지고 어떨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게 당신의 일을 당신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시는가. 문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구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내 방식, 내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 이 육체의 조건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거의 다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올 때가 거의 다 돼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참 비대면의 방식대로 현재 한국에 거주하면서 똑같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비대면은 정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러하고 말씀 사경에도 그러하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뭐 인터넷 가지고 예배 드린다 이거는요 임시적인 방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정상적인 방식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하면요 일정한 기간 동안 이렇게 하다가 또 방학이라든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는 직접 방문을 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상황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비자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럼 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비자가 이제 허용되어지면은 이제 방문을 해서 그들과 함께 만나고 일부는 비대면으로 일부는 만나서 하려고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여러분들께서 혹시 생각나시면 기도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무슨 일을 하든지 선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종이요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만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오해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종 그렇게 하면 누구를 생각합니까? 목사님을 생각하죠. 물론 목사님도 주의 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나는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요 주의 종입니다. 만약에 주의 종이 아니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의 종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의 노래에 나오는 원리 한 가지 원리입니다. 특징 하나님의 영에 따라서 살아가는 자. 로마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그의 능력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또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고 연약한 자를 항상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 또 그런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잘 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때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견제할 수 있는 자,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특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에 관하여 이미 예언해 주신 대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고 상한 갈대 꺼져가는 심리 무시하지 않고 끝까지 어떤 결과가 있든 없든 실망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끝까지 견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이 비록 우리가 육체적인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많은 열매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지해서 열방이 이 교회를 통하여 나오는 하나님의 교훈 복음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